저희 교회 친구들이 한 20명 정도가 같이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있고요. 제주도에 1년 살이하러 갔던 한나네 가족도 올라와 가지고요. 한나도 지금 저 방에 있는데 같이 이렇게 성경학교에 참여해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시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것은요, 우리 또 여러 가지로 집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애써주고 계시고요. 두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선생님들과 도와주는 분들을 하면요 한 35명, 36명 그 정도 함께 모여서 지금 여름성경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배워가는 시간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죠?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꿈을 꾸고 계십니까? 주님의 소원들을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을 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이 꼭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가정의 자리이든지 직장의 자리이든지 학교의 자리이든지 또 선교지든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또 기도로 준비할 때 주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본질을 찾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하여 예배 드릴 때는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치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놓치면서 형식적으로 자리에 앉아 예배할 때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본질을 잃어버리는 예배가 됩니다. 미국의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보는데 이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은 본질적으로 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통에 집착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떠한 이야기냐면,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보다 이 전통이 더 중요해지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전통은 예배의 대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전통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과 전통을 예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교훈이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장 말씀 일부분 읽었지만요, 이 7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스데반이 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강조했던 교훈이 지금 제가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살펴보았냐면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세우는 장면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함께 세운 이 7집사, 이 7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에서 함께 세운 이 7집사를 통해서 주님의 중요한 사역들을 맡겼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스데반도 이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집사이자 최초의 무엇이죠?
순교자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 근데 우리는 스데반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면 순교한 내용들은 잘 떠오릅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들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길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받게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요, 바울의 설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의 내용들은 다 잊어먹고 이들이 행한 것들만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다른 베드로나 이 바울의 설교보다 좀 더 깁니다. 긴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 긴 설교를 이 성경 안에 담아낸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어떠한 이 설교를 하고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했습니다. 이 고소에 대한 자기 변호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 6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 사도행전 6장 13절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정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있냐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유대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유대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율법과 성전입니다. 그들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증인들이 말하기를 스데반이 뭐라고 했냐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의 핵심, 바로 이 두 가지를 이 스데반이 거슬러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유대교 자체를 부인하는 신성모독이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어떠한 항목으로 잡혀가셨습니까? 어떠한 제목으로 잡혀가셨습니까? 바로 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께서 잡혀갔었습니다. 그와 동일한 제목으로 지금 스데반을 고소한 것이죠. 따라서 스데반은 자신이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반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율법과 성전을 거스른 사람이 아님을 알게 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놀라운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 전체를 조망하면서 율법과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기 때문이죠. 이 스데반의 설교를요,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다윗, 이 왕정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 번째는 모세의 시대, 그리고 네 번째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또 모세, 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역사가 어땠는지를 돌아보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에게 중요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핵심은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 언약. 스데반은 이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떠한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기억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이후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서 확인되고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 율법과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핵심 가치로 여기면서 율법과 성전을 섬기는데 이들에게 가장 주님이 먼저 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먼저 받았습니까? 성전이 먼저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언약이 먼저 받았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언약을 먼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 보면요, 언약, 율법, 성전입니다. 율법과 성전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을 통해 드러났습니까?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것이 바로 이 율법과 성전입니다. 율법과 성전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도구였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았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무엇을 자랑합니까? 율법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면서도요, 형식적인 제사, 예배를 자랑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형식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형식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성전을 사랑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귀가 그곳으로 향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 안에 담겨진 의미와 목적들을 찾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성전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시편 84편 말씀을 함께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을 들으시면요,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성전에 있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너무나 찬양하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데 이게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면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그 성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건물에 특별한 의미를 두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 외의 기도에는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성전 안에서 드리는 그 제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성전 밖에서 살아가는 그 일상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주일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외치는데 여러분 일상에서 얼마나 주님을 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건물 자체를 너무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때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초월적인 분이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만 가두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관습과 전통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한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선포하기를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그 어떠한 것으로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요 자기가 만든 울타리 안에 그 모든 것을 가두고 통제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이 성전,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껏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떠한 건물의 의미를 두기보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공동체성에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에게 중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안에 건물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둘 것이냐라는 것은 문제다라고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무한하시다라고 우리가 외치고 찬양하고 초월적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높이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에도 계시고 우리가 어떤 땅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문제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만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무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하시도록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마치 이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하나님을 내 울타리 안에 가두고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 어저께 여름성경학교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구원자요, 창조주요 라고도 외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하니까 마법사래요. 마법사. 귀엽죠? 뿅 하면 뭔가 일을 이뤄주실 것 같은. 우리의 생각도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웃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가두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뿅 하고 나타나서 나의 것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것을 채우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면요 제한된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결코 이스라엘 안에 그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성전을 가리켜 말할 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이라 부를 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본문 앞구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4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성경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4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지은 것에, 사람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한다. 사람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우상을 설명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상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주님의 역할을 제한시켜버릴 때가 많은 것이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절하지 않는다고,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또 똑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 우상숭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제한해 놓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로 내 삶의 울타리를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성전 자체를 아주 특별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요, 십자가를 갖고 우리가 차에도 걸어놓고 여기도 걸어놓고 집에도 걸어놓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걸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테마사가 나와서 이 십자가를 갖고 머리를 이렇게 탁 치니까 뭐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까? 보면서 너무 웃었어요. 십자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날마다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날마다 기념하며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장식도 갖게 하고 보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 스데반의 마음이 좀 전달되십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유심하게 살펴보면요, 한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에도 제약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이 스데반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예시를 통하는데 특별히 또 이야기하는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정한 지역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7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나갔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0절에 보면요,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뭐 불꽃 가운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땅들은요,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까? 임재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안다고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안다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리적인 부분에도 제약에 갇힌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만 역사하시고 그 외의 지역은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입니까? 동양의 종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도 동양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서구교회가 선교를 주도한다, 비서구교회가 선교를 주도한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선교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주도하신 그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이 선교 훈련이 있습니다. 이 선교 훈련을 들으면 일과의 제목이 이러한 제목을 갖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늘 주체가 무엇이죠? 늘 우리예요. 내가 할게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는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에 가게 될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상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먼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요, 우리 울타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울타리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좀 힘들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영원한 것을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 또 연습이 없죠. 연습이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작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초청하고 계세요. 함께 일하자. 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 근데 우리는 늘 제한시켜요. 내 삶도 제한시키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제한시키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울타리를 깨버리십시다. 그 한계선을 깨어버리십시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자신 없으시죠?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많은 분란이 이럴 것 같아서 여러분 포기하며 살아갈 때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왜 못하겠어요?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초월적인 분이시라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 외치며 찬양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늘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것만 가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는 것 같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도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때문에 나 불편함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믿는 자잖아요.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야죠. 우리가 왜 세상의 울타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울타리가 우리의 삶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이 시대와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제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계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진리의 영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각차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손을 붙잡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게 하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야기가 우리들의 작은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들도 있고 때론 막힌 길도 있고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지만 세상의 벽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울타리를 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되기보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에도 진리의 빛을 드러낼 줄 아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임재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어렵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 길이 가장 즐거운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